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야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아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게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룹 사람 아스마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히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렛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르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아들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랴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사람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냐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임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의 이스라엘 왕 즉위와 예루살렘 정복 사건, 그리고 다윗을 도와 왕 위에 오를 수 있게 하고 또 다윗 왕국을 강하게 만드는데 공헌한 30명의 용사들, 그리고 용사들과 그들의 두목, 우두머리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하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다윗의 통치 기사 말미에 추가 기사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통치 기사 서두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이렇게 통치기사 서두에 언급한 것은 다윗의 즉위나 다윗 왕국의 강성이 다윗 개인의 능력과 노력은 물론 그를 따르는 많은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나라, 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나라를 재건해야 할 사명이 있는 포로기 후대 공동체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에서는 30명의 용사 명단이 31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4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처럼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결혼이 생길 때마다 그 인원을 보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용사가 다윗을 놓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놓아서 왕으로 세운 다윗을 놓아서 나라를 강하게 한 용사들, 이 용사들 30명 에 대한 30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큰 용사가 어떤 자가 큰 용사가 되는지, 큰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뭐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힘껏 도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신 말씀대로 했다. 즉 서로 협력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강함을 뽐낸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서 서로가 힘을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세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서로가 도울 때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용사는 자신의 힘을 누구에게 과시하거나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조절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용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어떤 그런 행동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어떤 인격만으로 되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남을 배려하고 어떤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뽐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은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가 지금까지 협력하며 도와가며 해왔던 모든 모습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잘 붙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따라가야, 말씀대로 행해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고 도와가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함께 말씀대로 행할 때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큰 용사,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을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이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진이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의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은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갈 때, 블레셋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밭을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곳에 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엘르아살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대하는 곳이 보리밭입니다.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엘르아살은 그곳에서 그 밭을 보호하면서 백성들이 먹어야 할,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섬기는 다윗에게 드려야 할 그 밭을, 그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지 않고, 뒤를 바라보는 마음 같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만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만 생각했을 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많은 블레셋 군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앞에 있는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한다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고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자신의 어떤 마음이 있다면, 마음가짐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돌아서면, 내가 물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곳에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진정한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왕국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용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자, 간직할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용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지킬 것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사는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윗의 30명의 용사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특히 20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또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사헬, 엘하난, 사뭇, 헬레스,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 이름을 쭉 보게 되면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되어진 엘르아살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앞에 먼저 언급되어진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 역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30명 우두머리 용감한 사람의 이름, 용감한 사람의 명단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지닌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한 용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할 때 꼭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정한 용사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생활할 때 맡겨진 일들입니다.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일터나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또 살아가기도 하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변치 않는 신실함을 보여주는 모습. 누구 그래, 그 사람 참 성실해, 신실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았어. 그래, 그러면은 잘 될 거야. 그 사람 참 성실하거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새 내가 진정한 용사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성실함, 신실함을 갖는 자가 진정한 용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용사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사, 서로 협력하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실함을 통해서 꾸준히 늘 동일한 모습 갖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진정한 용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정한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합니다.